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어린이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빛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주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이 새 첫 주일인데 새 첫 주일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원래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첫 주 예배에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택했고
앞으로도 한 몇 주일간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때 빌로 각하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게 뭘까?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은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셨다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쫙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얘기를 하겠다.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누가는 이 사건, 구원에 관한 이 사건을 근원부터 자세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관계되고 예수님도 관계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건, 이 구원을 얘기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계된,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처음부터 예수님만 쫙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누가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누군가 출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에 관한 것을 이끌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처음에 이것을 거의 창조했을 때부터, 이 세상을 거의 창조했을 그 처음 시점에서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 한 사람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모세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나중에 세례자 요한도 보내고 결국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지으셨는데 심히 좋았어요. 아주 사랑했어요. 아주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가 누구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동물 다 합쳐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귀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잘 알죠? 한번 같이 외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시키신 사건, 이 구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이 세상을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시킨 거예요. 자,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구원을 한 번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 구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금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 들었잖아요. 요나. 니느웨를 한 번 구원시켰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냈어요. 그 요나를 보낼 때 요나 가기 싫어했죠. 왜 가기 싫으냐? 아수르,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시킬 때 그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벤 부녀자의 배까지 갈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까지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끌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을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 그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쫓겨보내요. 그래서 외국 사람, 이방인들만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 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해요. 거긴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한테 합병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만주로 보냈어요. 간도 이러죠.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그쪽으로 보냈어요. 쫓아 보냈어요. 저 사할린으로 그쪽으로 보내버리고요.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빠져나간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일본 놈들. 일본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했어요. 특히 어디에? 전라도 지방에. 전라도 지방이 곡창이니까 거기에 쌀이 많이 나오고 먹을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망해. 40일 뒤에는 너 망하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하라니까 요나가 가기 싫죠. 왜 내가 여기 가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많은데 잘못하면 이놈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을 건데 내가 왜 거기 안 가? 하면서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억지로 다시 보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성읍을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하면서 그 성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구원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겠어요? 어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그쯤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렸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잡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조그만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졌는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기면은 그 나라 지금도 망할 거예요. 지금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 없죠. 지금도 망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인의 아픔과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승훈 박사가 지은 그 책인데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 책에 그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많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영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강한 민족인데 이 영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것은 빨리 사그러진대요. 빨리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영성 같은 고차원적 그 해체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그 우리 엔트로피라고 알아요, 조성수 씨? 엔트로피 이게 이제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고차원적인 것은 엔트로피가 강하대요. 빨리 없어져 버린대요.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놔두면 없어져 버린대요. 저차원적인 이런 것들은 아주 뭉쳐져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주 저차원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성, 내가 신바람 이런 거는 확 불어왔다가 없어져 버린대.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영성, 신바람 이런 게 많으면은 우리가 힘이 솟아난답니다. 힘이 솟아나서 생산성도 뛰어나고 창의력도 솟아나고 힘차게 이 나라가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좋은데,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이 영성이라는 게 계속 올라오면 좋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급격히 떨어진대.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지만 있으면은 그 땅은 사막이 된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막이 되어버린대. 주역에도 있습니다. 달도 차면은 기운다. 달도 마늘이 되면, 보름달이 되면 기울게 되는 거죠. 고차원적인 것은 기울어져 된다고. 지게 된다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영성을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잘 된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야, 우리가 스스로 잘 나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 한 번씩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머리가 좋다,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다, 이런 생각까지 한대.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대개는 평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뭐 머리가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떠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영성이 참 강한 민족인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이 영성이 채워진 거예요, 기독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기발점이 돼가지고,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성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됐던 그 기독교의 영성이 계속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도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냐, 자꾸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 리더급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독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 세상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몇 프로, 바닷물의 2%가 소금기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성이 너무 빠져나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부흥을 했어요. 다시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적어도 그때부터 얼마나 더 버텼느냐? 120년은 더 버텼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망한 건 언제냐? 580년 BC 580년 정도에 망했어요. 적어도 한 120년, 140년 정도는 더 버틴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자면 영성을 계속 채워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더 버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우리도 기독교의 영성을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성을 계속 채워져 가면 내가 이 땅에서도 경제대국으로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어요. 내가 죽어서 영생에 이르겠다. 이 개념이 확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그냥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구약을 보십시오. 내가 영생을 받겠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에서 축복해, 그게 영생이었어요. 따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나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는 거나 이거 원리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계속 받아서 그 영성으로 생활해 나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제에서 훌륭한 잘 살게 되고 또 구원도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자 보내시고 예수 보내시는지 깊이 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걸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성읍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느냐.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린 그 말씀 받아서 계속해서 영성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사랑의 말 계속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아가스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대는 기쁨의 도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꿈의 도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그거 알아듣고요. 계속해서 영성을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고 저 하늘에서도 영생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닮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 모든 체험교회 교인들과 그 가족과 이 교회와 투병 중이신 윤승민 목사님과 조 집사님과 우리를 아끼는 모든 후원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시